참 예수님,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선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성령의 크신 은총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그런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는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들었다. 자기의 말로. 그래서 여기 우리 효도 잘 돌아가지 않는 정말 발음도 어렵죠. 그래서 우선은 팔레스틴에 있는 나라들을 쭉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엘람, 메디아, 파르티아, 프르기아, 밤필리아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로 나가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나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었다.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추수가 그러니까 낫을 떼기 시작한 때부터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낫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7주간을 지난 그 날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너희들은 그 주간절이라고 그랬어. 또 다른 말로 이제 후대에는 펜테코스테 그 헤메라라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출애굽기 34장 또 신명기 16장에서 이 주간절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이제 이 기쁜 것을 우리로 말하면 땡스기빙이나 되겠죠. 아니면 우리 추석처럼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의 축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사우 하는 파스카라고 하는 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축제 그거와 합해가지고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탈출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느님께 이제 첫 제사를 바쳤던 그래서 고운 밀가루와 또 빵으로 바쳤던 그런 유목사회와 농경사회 제사를 합해서 6월절 다른 날은 그 무병절이라고 그러죠. 무교절, 무병절. 그래서 그것이 합해졌죠. 그래서 원래는 니산달 14일 날 시작됐던 6월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간 했던 것을 무교절인데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는 아예 함께 이렇게 그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 날로부터 그런 이제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래서 더 쉽게는 추수가 끝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몸부쳐 사는 남종, 여종 그리고 고아와 과부까지 다 거론하면서 그 축제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축제에서 파스카,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주간절 그리고 초막절로 해서 3대 축일을 지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이 주간절이죠. 다른 후에는 이제 펜테코스테라고 해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축일이 이렇게 너무 기쁜데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를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늘 내려주시고 각 사람들 머리 위로 불처럼 나타났다. 그리고 불효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한 번 성령을 두 가지로 의미하죠. 하나는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께서 바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불효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쁜 날이 오늘이죠. 오늘이 바로 그 사도들이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박차고 세상으로 복음 선포로 나갔던 열정을 갖고 또 힘을 갖고 나갔던 때가 바로 오늘 바로 성령 강림 또 다르게는 펜테코스테
유대인들의 축제이죠. 그날 우리는 이렇게 모였다 해서 우리 교회도 펜테코스트 아니면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바로 바벨탑이 인간의 교만에 의해서 창세기 저자가 전해주는 그러한 그 고대 근동의 신화의 이야기에서 그 표현을 빌어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언어였는데 하나의 아담의 후예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언어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중요하고도 또 그것이 우리를 많이 제약시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어 또 영어권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깨난다 하더라도 여기에 본토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생활한 사람하고는 안 됩니다. 제가 우뿌리지 가서 미사 가서 제일 감격스러웠던 거 하나는 34년 동안 한국 미사를 전혀 안 드렸던 분이 그 교수고 거기서 일했던 분인데 미국 본당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는 걸 듣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은 들어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자다가도 들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영어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본당 나가서 다 알아듣는데도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흉 보는 것도 즉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그래서 그 한국말에 대한 그런 고마운 얘기를 할 때 정말 여기서 그래도 우뿌리지 공동체 미사를 하는 건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바벨탑에서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했다 하는 건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여러 가지 말로 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언어로 사도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어떻게 돼요? 하나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의 주제는 바로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각자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또 판단에 서로 차이가 있고 또 취향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교회가 그동안 이단과 또 여러 가지 분열과 혼란과 박해와 이런 것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도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시죠. 잠깐 우리가 여기 PPT를 보면서 그 강론을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성경 양피지나 또 수도회 같은 데서 해놓고 하는데 거기에 성모님을 꼭 이렇게 넣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성모님에 대한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이 성모님을 모셨고요. 사도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성모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그런 머리 위에 내리신 성령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비둘기 모양의 그 성령 그리고 성모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있는데 여기는 불혈 모양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비둘기 모양으로 오시는 평화로운 모습이죠.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La de Sainte du Saint-Esprit sur le apostrophe 이런다고요. 이게 불어거든요. 불어를 앞으로 하실 때는 코소리를 많이 내야 돼요. 아셨죠? apostrophe 이렇게. 그리고 영어는 또 R 발음을 잘해야 돼. 거기도 R 발음하면 우리는 보통 파크라 우리 한국은 파크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어를 잘하려면 park 이렇게 해야 되죠. 아셨죠? 아주 언어가 힘들다는 걸 여기 와서 더 느낍니다. 이게 샤또 드 베샤유라고 거기서 궁전에
베르샤유라고 우리 보통 하죠. 거기에 있었던 그림이죠. 같은 그 장주분해라는 주장이면 이제 요한이죠. 주분해라는 분이 조금 전에 봤던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성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그렸다는 거. 이거 똑같이 같은 성령 강림을 주제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했던 기도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오늘 부속과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의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이 그림은요, 그 클룬이라는 그 성구를 이렇게 잡아놓는 그런 통에 있는 그림인데 12세기 초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좀 달라요. 종말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베드로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공로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다시 기도 바칠까요?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을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성령 치는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이 믿음이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모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불꽃 모양의 혀 모양, 불꽃으로 되어 있는 혀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 그림은 라블라라는 복음서에 있는데 아마 성령에 대해서 최초로 그림을 그린 현재 우리에게 발견된 그림이 첫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 6세기나 돼서야 이런 그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라우렌티아 도서관 피렌체에 있는 데서 한 건데, 그래서 최초의 이미지라 자그바 수도원에 있는 시리아로 된 양피지 성경 그 표지에 붙여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 비둘기 표현인데, 여기 특히 마태복음에 의해서 세례 받으신 주님 위에 그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주셨다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불려 모양이고, 왜 그러면은 교회는 성경에 사실은 성모님께서 확실하게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19장, 요한복음 19장 이후에 제자들이 모셨다. 제자가 특히 사도 요한이 모셨다라는데 그것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 강림 그러면은 성모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시작이 성모님과 또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함께 교회가 되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또 논란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성모님이 교회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공동체는 묵시록, 요한 묵시록에 여인이 있잖아요. 여인이, 해산할 여인이 있고, 근데 그것은 아마 우리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여인이라는 게 묵시록에, 요한 묵시록에. 그런데 이것이 항상 성모님과 연결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미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모님이 되어서 여기
에클레시아가 바로 여성이거든요.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여성을 마리아 성모님과 연결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은 엘 그레코가 그린 그런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성령 비둘기 모양이신데 내려오시는 거는 다 이렇게 불혈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근데 엘 그레코가 그린 건 여기는 이렇게 어떤 공간의 그림의 그런 법칙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마다 표현을 다 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확대해서 볼 건데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소극적이고 또 항상 어디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은총을 가득히 받고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엘 그레코는 그 사람은 여기 저기 1600년도의 사람이죠. 지금 저기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이 그림이.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행전과 틀리게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기쁨을 나눠줘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평화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실망을 시켜드렸어요. 제자들에게 너무 큰 실망이죠. 예수님께서. 왜?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무참히 맞고 인간이 겪는 온갖 모욕을 다 겪으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바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다. 너희들 실망했다. 너희들 정말 많이 괴로웠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부활을 했으니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겠다 해서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했더니 그 평화 인사와 함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왜 한때는 불효명을 내려오고 한 번은 왜 예수님의 숨으로 나왔을까? 그것은 구약에 있어서 루악이라는 그 창세기 그 루악 아도나이 주님의 영이 또 엘로힘께서 무리를 심연을 하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는 루악 그러면은 영인데 이것을 그 주보에는 여러분들 저기 성경을 다 알려드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때는 영으로 또 판관들은 예언자들에게 나타날 때 특히 판관들과 그 함께 하실 때는 하느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구분한다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삼일체로 확실하게 구분되지만 구약에서는 하느님과 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어떤 때는 바람으로 어떤 때는 숨으로 내쉬는 숨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하느님의 영을 예수님의 숨결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숨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게 때로는 비둘기 모양으로 또 불혀 모양으로 이번에는 예수님의 뭐였지? 요한복음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숨물을 내쉬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 첫 번째 하신 것이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주면 이제 죄가 사해질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다라는 사죄권을 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항상 그 성령 강림을 보면 제자들과 성모님의 중심이 되었다.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런 가장 핵심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까지 다 갇혀 있었다가 모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의 은혜로 아주 굉장히 역동적이 됐다는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막 헤빗이라는 사람이 파스텔이라는 화가 이렇게 저 그림의 유형이죠. 뭐 수채화 있고 유화가 있는데 파스텔이라는 그림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렸는데 너무 마음이 들어서 이거 본당 신부가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령인데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오순절이 되면은 거사님 보면서 사람들 앞에 내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펜테코스테 거기 가로에 있는 게 헤메라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바른 교어 그대로 썼어요. 왜 이거를 썼게요?
그냥 펜테코스테 때도 해도 되는데 강론을 조금 잘한다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못 알아들어야 강론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래가지고 불어 했어요. 여러분들 이 펜테코스테 이렇게 쓰는 거 원래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펜테코스트로. 그 다음에 이제 더 본난시가 잘난 척하고 뭘 썼겠어요. 그 다음에 히라가나 뭘 써요 또. 이게 학이라는데 이게 H 발음이 여기 표시를 못하니까 그냥 어떤 때는 CH를 썼어요. 이게 CH가 없어져 버렸어요. 학, 요게 이게 샤봇. 그러니까 요 샤봇은 요게 정관 하는 데 없는 거 되는데 샤봇은 뭐냐면 주간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그 다음에 요게는 뭐냐면 학은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메앗 이렇게 세메앗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즐거운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하샤브옷 세메앗 이렇게 씁니다. 그게 뭐냐 기쁜 주간절. 아예 그렇게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만하면 이제 잘나척한 거 됐죠? 예. 못 알아들으셔야 강론이 좋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간절이라는 이 신명기의 이 이야기가 후대에 펜테코스트라는 걸로 했고 이것을 라틴어로 펜테코스트. 그래서 마치 바라클리토 성령 그리고 성령 강림을 그대로 우리도 펜테코스트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히브리어에서 허시보스에서 온 것인데 여기서 이제 펜테코스트 됐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도 영어로 그냥 펜테코스트 그냥 성경 발음대로 했다 하는 얘기. 성령께서 오신 거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오시냐. 엘 그레코가 이 성령은 또 아주 재밌게 그렸어요. 예? 아주 평온하게. 다른 역동적인데 엘 그레코가 그린 펜테코스트에 대한 제목으로 아까 우리가 본 거 그 그림에서 얼굴 표정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 또 사도들이 쭉 그 자기의 이제 삶이 이제는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우리가 성령 강림을 한 번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새롭게 우리 견진성사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됐고 새롭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때로는 내가 좁고 또 결점도 많고 흩어지기 쉬워요. 그래도 내가 큰 마음으로 또 지치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이렇게 엘 그레코가 그렸던 이 그림 모습대로 내가 성령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내렸던 성령 우리에게도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에게 온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 그림이 재밌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마음이지만 예수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하나 더 나가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또 성체성사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다 다르고 빵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빵, 하나의 성령, 하나의 세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신 말씀, 우리가 직분도 다르고 활동도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거, 하나의 신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에서 우리가 다 손도 손가락, 머리 다 다르고 발도 다르고 위도 다르고 간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는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교회는 정말 거룩해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서로 감정도 틀리고 또 살아온 배경도 틀린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데 여기서 말이 없겠어요? 어떤 때 그래요. 아유 성당 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당연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갈라져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많이 갈라져요. 그래도 우리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황성하께서 광화문에서 우리 순교자들을 복자품에 올리고 그 시성식 하실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생긴 일은 처음이라 그러죠. 그것도 이 교황님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교회가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 전라도 사람이 있겠어요, 영남 사람이 있겠어요, 배운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에 돈 많은 사람, 뭐 높은 사람이 있겠어요. 성령의 놀라운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로 만든다. 이 공동체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되고 하면 역동적으로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큰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걸 열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맡기고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활력이 넘치도록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진체로 잘 사시기를 바라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미사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민족에 이렇게 갈라지길 잘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지망이 없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거. 또 야당 여당 뭐만 있으면 서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도록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제는 남북 통일의 은총을 좀 베풀어 주시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우리라는 이런 은총을 또 아울러 청하면서 이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